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우리 들으시면서 노트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준비되셨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이제 꼭 하고 싶은 말, 꼭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우리한테 부른다고 생각하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내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직접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직접 나에게 전해준 것이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밖에 계시 전달의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있지 않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영향을 받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곳은 바로 거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기 보시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라는 직분이죠. 자기의 사도성이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명한 것도 아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다. 임명한 것도 아니다. 세운 것도 아니다.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장 1절에서 사도라는 직분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오늘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랬잖아요. 이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공격 때문이죠.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이 다른 겁니다.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하고는 달랐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과 그 가치를 공격당하고 있는 바른 복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거짓 교사들은 그 복음 자체를 가지고 논쟁하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출처가 되는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을 향한 공격, 메시지를 공격함과 동시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주효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도 빨리 돌아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장 1절에서는 내가 참 사도다라는 사실과 11절에 나의 메시지는 참 메시지다. 나의 메시지는 참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의 계시는 가짜다. 라는 공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눈물겹게 변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묘한 공격을 당할 때 많은 무리가 이미 그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을 때 그리고 진리 자체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전하는 자의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할 때 인신공격적인 발언들을 통해서 또는 루머를 퍼뜨리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 출신이 분명하지 않다. 그 사람이 세상에 이런 말을 했다더라.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거의 정치인들끼리 서로 정적을 제거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진리 싸움에 있어서도 서로 다툼과 갈등이 번져가는 이런 양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둘러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면 돌파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참 사도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가끔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방식의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 대한 그 공격을 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비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행태를 우리가 하는 것은 참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또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우리의 그 입장을 강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악마화한다 그럴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악마화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은 자신이 신적 기원을 가진 사도라는 사실과 내가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진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메시지의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하는 그런
자기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내가 사도다,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복음이 그 진실성이 순수성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갈라디아서와 버금가는 그 교리, 이 복음 그 자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표현을 보면 내 복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 my gospel, my good news 이렇게 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내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은 내가 나로부터 생겼거나 사람들로부터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그런 면에서 내 복음이라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말은 내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 그대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에 있는 것처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그동안 이 복음을 이른 바 너에게 전달해 준 것 아니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 이 말은 그동안 내가 전해 주었던 이 복음이란 뜻인데, 내가 전해 주었던 너희들에게 전해 준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인데 나로부터 파생되고 기원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은 복음이라는 뜻으로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요즘 보니까 뭐 선교 그 단체나 또는 뭐 훈련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 각자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고 헌신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체험적인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받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각자가 나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그런 가르침을 하면서 훈련을 잘 지켜서 나의 복음을 가진 그 위대한 신앙인들로 끝까지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 의도는 뭐 나쁘지 않은데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다 나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 각자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각자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이 복음이 내게 녹아지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나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나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자신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기원을 얘기할 때 내 복음, 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에는 그 어떤 나로부터 시작된 체험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그대로 너에게 전달해주는 투명하고 순수하고 원색적이고 원시적인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준다는 면에서 내 복음을 전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체험을 자기로부터 뭔가 받은 은혜와 강렬한 인상과 강렬한 어떤 그 영적인 체험과 현상들과 또 내가 마음 깊이 깨달았던 큰 은혜 받았던 그런 감동과 내가 가진 이 간증과 이 내복음, 나는 각자 이런 내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전해준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복음을 너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이런 면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곳곳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 받은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전달해 주신 그 복음, 이 복음 둘 다 신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이 그렇게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13절에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1절, 12절과 연결되어서 이 간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13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현재의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죠. 13절, 14절은 이전에 있었던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죠? 그리고 16절까지 그렇게 내가 부름받게 되고 그랬는데 16절 하반절부터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 말은 그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떤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게 17절 18절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22절까지 23절까지 계속 나오다가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요까지가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제일 처음에는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여기 보시면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잔해하고 멸하고 이 말은 진멸시키려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냥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애버리려고 멸해버리려고 한 것이다. 심히이라는 부사가 쓰였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기 보세요.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다는 말도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내 조상의 전통, 율법, 유전 이런 것에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외적으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 제일 광신적인 유대교의 광신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지나치게 믿는 지나치게 믿는 게 광신적인 거죠.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을 가지고 조상들의 그 전통을 지키고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를 얻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 유대교에 자기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더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그 바리새파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배운 것으로만 따지면 자기보다 더 탁월한 것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광신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핍박만 한 것이 아니라 진멸시키려고까지 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했고, 그들이 믿는 예수를 그렇게 부정했던 그런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었고 광신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강조해서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광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극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람의 변화가 내 인생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과 부르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성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어떤 종교를 집대성해서 하나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내가 예수를 믿자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던 사람이냐. 그 예수를 진멸하고 예수 믿는 자들까지 뿌리 뽑으려고 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유대교에 열성을 가졌던 사람인데, 내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예수를 믿어라,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겠냐.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한 것은 정말 그냥 우연히 쉽게 그렇게 생겨지게 된 교리나 체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종교라고, 내가 이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교회를 이렇게 그 핍박하고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내가 사도 바울의 그 과거를 너희들이 안다면,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내가 정신병자처럼 느껴지지 않겠느냐.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뭐 노력하거나 내가 오래 생각하거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내가 체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집대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신적인 부르심과 개입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14절 15절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며 처단하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를 믿자고 역설을 하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있을 수 있겠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심을 통해서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알리바이를 계속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사도로 이 하나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요,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람으로부터 그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내가 체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16절 하반절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언언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기의 알리바이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도들과 접촉을 했어야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거지. 자신의 그 사도의 독립된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세컨들이 어떤 이 진리를 내가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그분의 이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내가 만난 적도 없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적도 없다. 그리고 자기는 곧장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묵상의 침묵의 훈련의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영향을 받은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 틈도 없는 그런 3년 후에나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미 정립된, 이미 구약과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계시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사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핍박에 대해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 누구십니까?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뜨고 그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강렬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학과 구약과 또 자신의 그 체험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독교와 또 자신이 그동안 애지중지 소중히 간직했던 율법의 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그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신방하고 이 베드로를 만나고 15일을 유할세.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만난 것은 뭐 단 15일을 이렇게 만난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만난 것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이 동일한 신앙이었다. 이 절친한 관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확신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유대를 향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하여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 같은 공통분모의 동일 출발선상에 서서 진리를 함께 전하는 이런 시작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무슨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뭐 자기가 받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서로 논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19절에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금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로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참 진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 저건 사도도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짓이다, 결함이 있다, 그리고 부분 진리이다, 그리고 이 자신들만 참 진리를 전하고 있고 자신들이 사도로부터 정통으로 받은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방에 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무명에 그리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또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오해를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사실 그 사실을 밝혀보면 전후 상황이, 사정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그 부름받은 이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과정과 또 그 변화가 된 회심 이후에 자신의 그 사명을 받고 자신의 행적들을 지금 이렇게 좀 구구절절 설명함으로써 자신을 변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도와 복음의 정당성과 순수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랬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만 자신이 그 어떤 지금 과정을 거쳐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단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23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여기 제가 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기 나왔죠.
네,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 자가, 예? 그 자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신적 기원과 그 복음의 진실성을 그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런 핍박자가 전도자가 될 수가 있냐. 지난번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던 그 새로운 도, 그 믿음의 도, 그 도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도가, 그 믿음이 진리라고, 그것이 참이라고 전하고 다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믿음이 옳다는 것이 확정된 거죠.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신적 기원을 가진 그 사도성과 함께,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그 핍박의 내용이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하는 그 믿음, 그의 복음의 내용, 그 복음도 다시 그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 핍박하던 그 복음을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다. 그분의 사도성도 신적 기원을 가진다. 그리고 핍박하던 그 믿음을 지금 그가 다시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신적 기원을 가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 첫째, 그가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전하는 이 믿음, 그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가 전하는 이 복음도 신적 기운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그 교회들도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이 복음, 이것이 신적 기운을 가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과 또 공격이 해소되고, 오히려 너희들도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진리다. 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자, 다시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결정이나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을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 전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그 16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이 사울을 불렀을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쁘신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거죠. 이건 뭐라고 다른 얘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소명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랑을,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싶으셨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을 그랬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셔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터놨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이 영혼들을, 세상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려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죽으심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람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셨던, 그리고 꼭 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 사람을 부르겠어요? 아무나 전도자를 부르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 속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방의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전에 핍박자였다는 사실, 그 예수로 당신의 아들을 박해했다는 사실,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일 듯이 싫어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이 당신의 아들을 전하는 자로 특별히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과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런 핍박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나? 우리가 믿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복음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그 율법주의자인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이 믿음의 도를 제일 앞장서서 전달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 복음에 다시 목숨을 걸고 있는 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그 생명력을, 복음의 진리됨을 저렇게 웅변적으로 설파하고 다니는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절한 전도자라는 거죠. 복음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 이 깊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도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과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적인 음해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간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내가 심지어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대목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 영역에 내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집온 곳, 여러분이 장가든 곳, 여러분이 있는 나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또 먼 친척, 하여튼 여러분을 통해서만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복음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 사도 바울의 가장 약점은 그가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 때문에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자가 그들에게는 될 수가 있었죠.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으로 복음이 가르쳐졌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허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고 그 율법의 그 허상에 대해서, 율법의 거짓에 대해서 너무나 나중에 그 본질을 깨뚫게 된 당사자가 된 거죠. 그러니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진리됨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흑역사, 사도 바울의 흑역사가 뭡니까? 교회를 핍박했다는, 심하게 핍박했다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런 일까지 과거에 했었다. 나의 흑역사, 나의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전도의 도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부르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다면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이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주변에 그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런 깊은 성찰과 각성과 또 다시 한번 재헌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소개되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